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세 번째 날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셋째 날 하신 일과 그 의미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셋째 날 예수님께서는 성전 구역에서 가르치시며 밤에는 감람산에서 쉬시며 활동하셨습니다. 지도에 화면과 같이 적어봅시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일에 계속해서 힘을 쏟으십니다. 한 사람에게라도 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자 이른 아침부터 성전으로 가셨고, 많은 백성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성전으로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많은 백성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만 보고 자신들의 입지와 기득권이 줄어드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에 대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이권만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되고 맙니다. 고난주간 셋째 날, 내 자신이 아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에 그 시선을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고난주간 셋째 날 수요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 마가복음 15장의 시간적인 상황은 지금처럼 새벽이었습니다. 1절에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아멘. 십자가로 향하시는 길의 마지막 날 저녁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겟세마네라는 곳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도착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기도 중에 밤이 깊어갔고 기도의 자리는 새벽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동이 터오며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비춰올 때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몰고 온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로부터 파송된 검과 몽치를 가져온 사람들에게 붙들렸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겨졌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대제사장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 가지 말들을 보태어 예수님을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예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당신을 고발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오. 하지만 예수님은 정말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분명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고발과 주장은 충분히 반박하고 그리고 이런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총독 빌라도에게 이런 문제는 별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빌라도는 놀랍게 여겼습니다. 이상하게 여겼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로 이와 같이 묵묵히 향하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넘겨지며 고발당한 그때 그곳에 먼저 붙들려 있던 한 죄수가 있었습니다. 바라바였습니다. 성경은 그가 어떤 말을 했는지 한마디도 기록하지 않고 오직 그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만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바라바는 이미 사형 선고와 함께 집행 날짜까지 받은 죄수였습니다. 그는 밀란을 일으켰고 그 과정 중에 살인까지 저지른 후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밀란이란 정치적인 반란을 일으켰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는 요한복음 18장 40절에서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라고 이와 같이 소개되었는데요. 여기서 강도로 번역된 헬라어 레스테스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 사람의 목숨까지도 해하는 폭력배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밀란과 살인, 그 각각의 경우만으로도 이미 사형받기에 충분한 죄목이었는데 바라바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저지른 사형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나요?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육신의 질병, 그리고 귀신 들려 고통받는 자, 굶주린 자들과 깊은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자, 아무런 소망 없이 오늘이 그저 주어졌기 때문에 살아가는 이미 죽은 것과 같은 그 죽은 자와 같이 다름없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삶에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소망이자 생명이셨습니다. 빌라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결박하고 자신에게 끌고 와서 넘겨줄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아무 죄가 없었음을,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일도 없고 살인을 저지른 적도 전혀 없었기에 사형을 받을 아무런 이유도 없었음을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인 바라바와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은 비교 자체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명절, 즉 6월절에는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통적인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사람들의 선택을 받은 그 한 사람은 6월절에 사면이 되었습니다. 바라바는 정치적 폭동을 일으켰고 그 과정에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마땅히 사형을 받아야 할 자였지만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댔습니다. 사람들은 왜 바라바를 살리라 그랬을까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아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은 아마도 로마와 유대인 사이에 정치적 갈등이 심했던 그 당시에 바라바가 저지른 범죄와 살인까지 이와 같은 저지른 폭력은 그가 로마 제국에 협력하는 유대 지도자들을 향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 아니었는가 추측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만을 품고 있던 반란군 중에 한 명이 바라바이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추측하는데요.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외친 그 배경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은 그를 사면의 대상자로 선택했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들 중에는 분명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 그 기적을 직접 본 사람,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의 이름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말씀은 기록하길 이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사람들을 부추긴 결과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진리를 보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자신들의 목적에 따라 죄인들이 서로를 이용한 끝에 결국 예수님은 사람들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버린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 버림조차 받아들이셨습니다. 자신의 죄 없음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사람들로부터 선택을 받고자 애쓰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예수님은 그들로부터 버림당함을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로 향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바라바는 놓아주었고 예수님에게는 채찍질을 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오직 예수님을 제외하고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로 향하셨습니다. 결국 빌라도의 판결에 따라 바라바는 자유와 함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의 값을 죽음으로 치러야 했지만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죄값을, 그의 죽음을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외침 속에 묵묵히 십자가로 향하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날 십자가 사형이 집행되었을 때 바라바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바라바가 골고다 언덕 그 현장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봤다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자신에게 있는 생명을 십자가에 달린 저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삶으로 그냥 돌아가서 밀란과 살인을 다시 저질렀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후자의 행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고마워하긴 했을까? 만약 골고다에서 다시와 예수님을 바라봐 회개했다면 그 말씀은 아마도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상당히 오래가고 때로는 그 미움이 더 커지지만 누군가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생각보다 빨리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바라바가 어떻게 이후의 삶을 살았을까 생각해 봤을 때 성도님께서는 새로운 생명과 자유를 얻은 그가 어떻게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나에게 있는 생명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임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억하길 원하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묵상 노트에 있는 묵상 질문들과 적용 질문들에 꼭 답을 해보시고 말씀을 따라 오늘을 함께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고난주간 묵상 노트에 있는 기도, 공동체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고 섬기며 환대하고 돌봐주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세상 속에서 묵묵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교육과 지역사회를 향한 사역,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음센터가 되게 하소서.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모든 관계를 십자가 사랑으로 회복하게 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개인 기도 제목을 적는 곳이 또한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개인 기도 제목도 함께 적어보시고 묵상의 발걸음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